요즘 텔레비전에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고딩 엄빠, 고등학생인데 엄마와 아빠가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은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부모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지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벌써 벌어진 일, 이 벌어진 일, 고등학생 뭐 아직도 공부 더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하고 직장도 잡아야 하는데 그보다 먼저 아이를 덜컥 낳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요. 고등학생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어디 내놓고 할 일이 아니었죠. 다들 쉬쉬하면서 숨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송에 버젓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끔 고등학생이 아이를 낳아서 어디에 버렸다더라 그런 뉴스가 나오곤 하는데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요. 근데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고등학생인데도 숨기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되었다. 그거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또 그 아이 아빠는 나 몰라라 하고 달아나거나 또 뻔뻔하게 모른 척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볼 때는 그 아빠도 함께 그 일을 떠안으려고 애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고등학생 나이로 아이를 낳는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오지만 고등학생으로서 아이를 가졌다 할 때 아이를 가졌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두려움 아닙니까? 뭐 자기 몸이 변화된 것도 두렵지만 남자친구에게 얘기했다가 그 남자친구가 달아나면 어떡하나. 또 남자친구는 잘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배는 자꾸 불러오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고 또 부모님 마음에 못지않은 느낌도 들고 그런 두려움이 가장 먼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웃 사람들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겠지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두려움이 가득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에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셋이 있다. 첫 번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웃, 친구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 둘째, 점잖지 않은 별명으로 막 부르는 사람. 셋째,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이 세 부류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고 이런 사람을 용서해서도 안 된다. 그래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또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목숨을 잃을지언정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악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 살인, 간음이라고 했답니다. 여기도 간음이 들어가죠. 그만큼 이 간음이라는 죄를 가장 무거운 죄악으로 여겼던 거죠. 10계명에는 아주 짧게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말 덧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긴 말 붙일 까닭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간음을 저지른 두 사람은 바로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에게는 더욱 까탈스러운 율법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에게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울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나에게 시집 오기 전에 몸가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여자 부모는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대야 한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남편은 그 여자에게 누명을 씌운 남편이 여자 부모에게 벌금을 내고 그 여자를 이제 평생 아내로 맞아 살아야 한다라는 법이 있고요. 여자 부모가 장로들에게 가서 증거를 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율법. 또 하나는 신명기 2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예. 그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하고 동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도 큰 형벌이 따릅니다. 그 약혼은 이제 곧 결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따라서 그 여자와 남자는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고 둘 다 성읍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앞에 말한 두 가지 경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벌써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이때 아직 요셉은 몰랐지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알 수가 없었지요. 요셉도 모르고 그 동네 사람들은 더욱 몰랐겠지요. 요셉이 이 마리아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하지 않더라도 마리아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아도 마리아는 이제 큰 죄를 지은 여자로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성경에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1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요셉이긴 하지만 요셉이 더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19절을 다시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마리아가 자기에게 시집 오기 전에 벌써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니까. 드러냈다면 큰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끌려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만큼은 막아야겠다 생각했던 거죠. 율법을 곧이곧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약혼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파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문 내지 않고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아직 몰랐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일,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였다는 이 진실을 몰랐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어떤 마음이에요? 무서워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무서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마리아가 잘못된다 해도 이게 요셉이 저지른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요셉은 무서워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괜찮다 해도 요셉 집안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요셉 집안으로 말하자면 어떤 집이에요? 한마디로 뼈대가 있는 집안이죠.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족보가 1장 첫머리에 족보가 나오죠. 다 누구 조상들이에요? 요셉 조상들이 요셉.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어지잖아요. 동네 사람 둘째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이름이
이 요셉 족보에 나옵니다. 또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다시 일으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요셉 가문에서 나온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가문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야, 저 집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올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그 집에 들어가는 며느리는 어떤 사람인가?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벌써 다들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 마리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기라도 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짧게나마 마리아와 결혼을 앞둔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요셉이 그때 어떠했는지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마리아는 어땠는가? 마리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곁에 있는 요셉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요. 마리아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을 볼까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이죠. 아직은 아이를 낳으리란 말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마리아가 무서워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말 뒤에 이제 아이를 낳는단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 말을 무서워할까 싶어서 먼저 일러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고 들어라 이거죠. 근데 마리아가 처음에는 천사를 만났을 때 놀라긴 했습니다. 마리아가 놀란 까닭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그 올라가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그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이 무슨 일이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 왜 이런 인사를 왜 나 같은 이름 없는 사람 그것도 여자에게 하는 걸까? 그래서 놀랐던 거죠. 그 천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거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은혜. 그리고 이름까지 알려주고 예수라는 이름 알려주고 이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컫게 되고 다윗 왕위를 이어받는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리아에게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소식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마리아가 약혼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아직 처녀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가 생긴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기보다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차근차근 말하죠.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고 아들을 낳는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다. 그러면서 엘리사벳 얘기를 해주죠.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마리아 너에게도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를 일컬어 주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나를 내어드리겠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신앙이죠. 이 처녀가 아이를 뵌다, 자칫하면 부정을 저지른 죄인이라는 굴레가 씌워질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런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먼저라는 그런 신앙. 그 마리아가 요셉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마리아에게는 두려움 따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 마음 깊은 것에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신앙으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요셉도 두려워하는데 당사자 마리아는 왜 여기서 두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사가 떠나자 이제 마리아가 곧장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먼 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아주 기쁘게 맞이하죠.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엘리사벳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마리아 너에게 복이 있다. 또 네가 낳을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낳을 아이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 아기 태중의 아이를 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45절에 한 번 더 말하지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그 마리아가 한 말,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마리아가 보여준 그 신앙은 참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벳은 처음부터 알아보았던 거죠. 마리아 몸속에 마리아가 가진 아이가 메시아다. 그걸 알아보았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복되도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엘리사벳은 정말 어떻게 벌써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41절에 또렷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엘리사벳이 뭘 받았다고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이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는 바로 그날 그때 받아서 쓴 게 아니라 벌써 시간이 흐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를 세운 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외친 일을 누가는 두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겪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 그것도 잘 알고 있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할 때 그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은 바로 엘리사벳이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이걸 누가는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 수 있는 그 신앙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 은혜였을까요? 그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천사가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올라가면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것이라고 똑똑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마리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운 임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리아, 이 마리아는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가득한 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엘리사벳도 그 마리아를 알아볼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 가진 마음을 금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외칩니까?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무서워할 일도 아니다.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외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뭘 했을까요?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죽지 않으려고 나를 숨겨달라고 숨어지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고요. 엘리사벳은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함께 슬퍼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에게 두려움과 걱정, 슬픔 대신 축복과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부른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찬양, 뭐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말하자면 이런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 찬양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아주 고스란히 잘 담아 놓은 그런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을 나눴는데요, 잠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과 47절을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찬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큰 축복이었기에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나는 기쁘다라는 찬양이에요. 생각해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 옛날 아브라함이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쯤 되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죠. 그런데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 이보다 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닥칠 일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두려운 일이긴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이 기쁨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집안에 있는 사람인지 또 누구 딸인지 그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엘리사벳과 먼 친척이다. 가깝지도 않고 먼 친척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나치게 떠받들고 있기는 한데요. 또 우리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금은 함부로 여기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때로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그때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성경만 보더라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막달라 그 동네 사는 마리아,
또 마르다 동생도 마리아입니다. 또 작은 야고보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글로바란 사람 아내 이름도 마리아였고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마리아 이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리아,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로 딸이 태어나면 이름을 대충 지었잖아요. 아들에게는 좋은 이름, 뜻깊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남자 이름에 견주어 여자 이름은 신경을 덜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교 교목으로 일할 때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남녀공학 다 있어 보았는데요.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들을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학생 반에 가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성만 다르고. 그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때는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부르기 좋은 이름 붙인 겁니다.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옛날에 여자 이름 사모리, 언년이 막 이렇게 지었잖아요. 좀 더 지나면 영자, 숙자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었는데 마리아는 찬양하기를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만세 앞으로 영원히 이제 마리아를 가리켜서 영원히 복되도다 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 마리아가 부른 찬양이 오늘까지 그대로 들어맞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마리아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구주가 되시기에 그와 더불어 마리아는 이름도 널리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 50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네, 하나님은 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그 능력과 거룩함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게 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과 거룩함을 제대로 알고 부른 찬양이에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1절부터는요, 찬양이 더 넓어지는데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이 찬양을 보면요, 마리아가 부르기를 하나님은 나에게만, 마리아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같은 비천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줄인 자들이 많았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마리아 신앙은 자기 신앙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나만 은혜를 입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눈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내 가족에게까지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참 좋은데 내 신앙, 내 가족만 신경 씁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 좁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돌아보는 일은 내 사정이 내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할 일이다.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이들도 어려움이 겪고 있으리라. 그런 마음가짐, 그런 참신앙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들에게 긍휼과 관심을 보여주셨듯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 성령께서 오셨기에 마리아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써주시는 그 뜻을 넉넉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이어진다라고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리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은 가장 낮은 곳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 계절에 예수께서 오심을 기억하면서 어둡고 차가운 곳에 웅크리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이란 능력으로 그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가장 힘없고 낮은 곳에 있었던 여인.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힘없고 가장 낮은 마리아 몸을 빌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낮은 곳을 높이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름 없이 시골 모퉁이에 살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려졌고, 지금도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흔한 이름 마리아였지만 이제는 흔한 이름 마리아가 아니라 좋은 이름이니까 마리아라고 지었고, 귀한 이름이라고 해서 마리아라고 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드높이신 겁니다. 그 두려움에 쌓일 수 있는 마리아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 잘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러한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마리아처럼 찬양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그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곁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안겨주신 그 축복을 맛보게 하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